정치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참여도 않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평소에 있지 않았던 감상이 들고요.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지난밤 말씀의 본문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저희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. 누가복음 22장입니다. 누가복음 22장입니다. 신약성경 134년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누가복음 22장입니다. 31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읽는데 잘 주목하여 함께 읽길 바랍니다.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.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라고 말합니다. 기도하지요.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있어 좋습니다. 저희란 존재 꼭 하나님 닮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으면 감사합니다.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시오. 이전과 다른 모습을 허락해 주십시오. 하나님,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.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옵소서. 굉장한 변화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. 무엇보다 저희 자신을 보게 해 주옵소서. 저희 모여 저희 백성 저희 문화 만들었습니다. 저희 보며 저희부터 바뀌어가게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. 아멘. 옛말에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습니다. 내 나라, 내 민족 큰 일을 당했습니다. 말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. 참 단순하면서도 극히 복잡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냥 한 사람 생명을 던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이리 나라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죽음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며 그가 전직 대통령이라서가 아닙니다. 그래서 더이기도 합니다. 그럴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누군가 우리나라 민족의 슬픔을 대라 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지도자의 부재요, 두 번째는 민족의 우매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. 그런 민족이 우매하여 그런 지도자를 선택한다라는 말도 누군가 했습니다.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누구 말대로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, 우리의 태도, 그리고 우리 자체에 바로 그것 있습니다. 달라질만 한데 최소 지난 500년의 기록을 보며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아마도 우리 민족을 꼭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. 평소에 민족성에 투철한 사람도 아니고 애국심 가득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리 눈물이 나고 왜 그리 화가 치미는지 모르겠습니다. 딱히 누구란 대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. 종교 지도자는 그런 대상을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에 더 그리 살아왔습니다. 그러나 그냥 눈물이 나고 막 화가 납니다. 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잠도 오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의 글들을 보고 또는 어떤 목사님이 쓴 글도 보며 가득히 쌓인 댓글도 보면서 내 마음도 꼭 이래, 당신 마음도 그렇군요 라는 생각을 밤새 했습니다. 누군가의 쓴 글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구나, 이거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
마음에 담아 잠깐 그거를 퍼왔습니다. 이분 꼭 이렇게 쓰셨습니다. 아파트 없는 사람 아파트 값 높다고 욕하고, 아파트 가진 사람 너무 아파트 값 오르지 않는다고 욕하니,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입장에서만 남 대하는 이기심 가득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책임자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.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남을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더라도, 일생 내내 남만 위해서 일하지 않더라도, 아니 그럴 수는 없지요. 그래도 우리만 생각하는 일생은 안 돼야 되지 않나, 그건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분의 작은 댓글에서 느끼게 됩니다. 그래 이틀 동안 분노 가득한 속에 왜 이렇게 화가 나나, 무엇 때문일까,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런데 그건 다른 분노가 아닌, 꼭 이런 말을 쓰고 싶지만 참 약이 오르는 분노에 속했습니다.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요. 그래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. 과연 무엇 때문인가?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?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나? 성경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발견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. 그렇구나, 이것 때문이구나.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. 31절입니다. 읽습니다.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얼마나 급하시면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을 부르십니까? 급하신 거지요. 다급하신 겁니다. 그냥 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. 이 말, 아무개야 너 그냥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. 한 번만 부르셔도 되는 거, 얘야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, 이리 다급하게 부르는 건 상당히 위태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음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알았으면 하는 마음 가득한 표현입니다. 이거 들었으면 하는 가득한 마음이 시몬아 시몬아 라는 말에서 배어 있습니다. 아마 하나님은 지금도 저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 같습니다. 두 번, 세 번 또 부르는 것 같습니다.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기에 또 부르며 우리에게 알기를,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본문 보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저에게 알리려는 거 있구나. 가만 보니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. 상태였습니다.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 그랬습니다. 아 그렇구나, 이거구나, 사단 때문이구나 알게 됐습니다. 사단이 있어서 그렇구나, 사단만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놈 때문이구나 원인을 찾았습니다. 사단 참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. 게다가 똑똑한 존재입니다. 보는 눈도 있고요, 우선순위도 분명한 존재입니다. 사단보다 훨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희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부지런히 그리고 정확히 자기의 뜻을 이뤄가려 노력하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. 어찌해야 할지를, 뭘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.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겁니다. 발음도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. 오늘 보면 너희를 그렇게 한다라는 성경 본문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것 보고 알게 됐습니다. 그렇구나, 사단의 대상은 언제나 우리구나. 환경이 아니구나, 상황이 아니구나. 사단은 아는 겁니다.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만들면 환경과 상황까지 어렵게 된다는 걸 아는 것이요. 그래 우리 사는 세상 망치려고 하다 보니 사단이 알게 된 거 있습니다. 그렇구나, 사람만
사람만 어렵게 하면, 사람만 망쳐놓으면 되겠구나, 저 사람 마음만 사로잡으면 되겠구나, 그거 사단이 알게 됐다는 거죠. 우리 조건이 안 좋아서, 상황이 나빠서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. 실상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.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. 사단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그런 일로 우리가 일이 되는 겁니다.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? 저 사람 가만 놔두지 마. 자기도 잘못한 것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놔두면 안 돼. 그러면 네 인생 굉장히 어려워질 거야. 그래,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힘들지, 어렵지, 그냥 네 생명 던져.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하고. 문득 이 말씀을 보다가 사도행전의 한 사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. 아나니아와 삽비라. 왜 그리 모질게 하셨는지 생각을 했습니다. 겨우 그것 때문에 그 둘을 죽이셨나? 바로 바닥에 쓰러져 죽게 했습니다.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죽게 하셨습니다. 어찌 그리 하셨나? 너무하지 않나? 객사도 그런 객사가 있나? 요절도 그런 요절이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. 이런 의문에 답하기 참 어렵습니다. 그 성경 중 한 구절이 마음에 남습니다. 이것 때문이었구나. 이게 그 정도구나.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살려둘 수 없는 거구나. 바로 그 구절이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구절입니다. 이 말 원어로 보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했다 그런 말입니다. 다시 말해 사단 뜻대로 하는 사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. 그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이, 그 마음속에 사단의 뜻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. 적응되는 겁니다. 자기 생명을 던질 정도로 말입니다. 누군가를 함부로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말입니다. 내 인생만 생각하고 남의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말입니다. 사춘기 때라고 부모 생각하지 않고, 티네이저 때라고 내 인생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. 가만 요새 1080 방송하면서 여러 책을 보며 잘 알지 못하는 분야를 헤매면서 하나하나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. 사단이 가장 주장하기 쉬운 때 중 하나가 우리의 과도기구나. 그래, 청소년들이 저리 어렵구나라는 거야. 우리 청소년들 알아야 돼요. 악한 영이 여러분 참 그 마음에 가득할 수 있어요.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마음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거 이길 수 있어요. 아십니까? 브루스라는 사람은 10대 중반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10대 후반에 선교지로 떠나 평생 그곳에서 늙어 죽었습니다.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을 그분 이야기로 쓰면서 그분 인생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데, 그것보다 얼마나 그 책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. 이야, 10대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 있구나. 그래, 10대의 비전을 평생 이끌어간 사람이 있구나. 그거 제가 보면서 참 난 많이 늦었다, 참 난 많이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감사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 그럽니다. 아하, 그들 속이 비었구나. 악한 영이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. 그러니 그런 꼴을 당했구나. 싸다라는 말이 아니라 참 안타깝다. 우리도 이런 사람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아나니아와 삽비라, 그들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것 보니 사단이 문제였습니다. 다시 한번